오늘 이 오후 예배에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과 또 이어서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구약 말씀인데요,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27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모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자들에 관련된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선지자들의 어떤 선지자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아래 절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 힌트가 나와요. 이 사람은 어느 선지자, 이 사람은 어느 선지자, 이런 게 딱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33절에 제일 끝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렇죠? 사사들은 다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이나 사무엘도 다 나라를 지켰던 그런 사사들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정의를 실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선지자가 누구일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외쳤던 사람, 다 그런 공의와 정의를 말씀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다시 말하면 공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죠? 공의를 실천하기도 하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모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잘 아는 본문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3절에 나오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 다시 말하면 정의를 실천하고 라는 문구에 합당한 선지자를 저는 아모스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모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 아모스 선지자를 가리켜서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불렀죠. 그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면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어디를 가면 많이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법정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디케상이라고 합니다. 디케상.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라는 이제 공의와 재판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는 이제 상인데, 이걸 흔히 정의의 여신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눈에 탁 들어오는 어떤 세 가지 이미지가 뭘까요? 예,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양쪽 추가 있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또 하나 더 있는데, 그렇죠? 눈을 가리고 있어요.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이것은 재판을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공평하게 엄정하게 달아보라. 그래서 형평성과 공정함을 가린다라는 의미에서 양추가 달려있는 추를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그런 사람들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형벌을 집행하라 라고 해서 법 집행의 강력한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칼입니다. 그런데 왜 안대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상대방이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권력자이든지 평범한 시민이든지 상관은 하지 말고 주관적인 편견을 버리고, 안대를 가리면 주관적인 편견이 사라지잖아요. 누군지 이렇게 가리지 않으니까 오직 법과 진실만을 바탕으로 판결하라 라고 해서 무사공평 원칙에 의해서 안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법정에 가면, 이 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디케상, 다시 말하면 정의의 여신상에 이게 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가면 대법원이 있죠. 대법원 청사에 가면 중앙홀에 전면에 보면 이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있는 쪽에서 왼쪽 편인가요? 앉아 있는 사람, 그 여인의 모습인데, 그래서 서 있는 것은 원래 모형이고 앉아 있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좀 약간 모형을 재구성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거기 보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붉은색, 파란색은 원래 있는 그런 모형인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구의 정의의 여신상은 입상입니다. 서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청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좌상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는 얼굴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또 자태를 보면 의상도 고유의 전통 복장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복장. 자세히 보면 한복 같기도 하고 한복을 재량으로 만든 그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느낌을 자아내요. 이게 이제 모습이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냥 앉아 있고 서 있고 뭐 그래도 또 한국인 모습을 좀 닮았구나, 그런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확연하게 다른 게, 그 중에 하나가, 원래는 원형적인 것은 칼을 잡고 있잖아요. 한쪽에는 추가 있는 건 똑같은데 한쪽에는 칼을 잡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면은 있는 거기는 어떤 책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법전이에요. 법전 책을 들고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제가 표시는 안 했어요. 안대를 안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안대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걸 자세히 보세요. 안대를 안 하고 있어요. 눈을 안 가리고 있어. 이것 때문에 그 법학계에서는, 교수님 사이에서는 막 이게 말이 있대요.
우리나라 대법원 청사에 있는 중앙홀에 있는 이 정의의 여신상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대법원 청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잖아요. 안대를 안 가리고 있다 보니까 사람을 가려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야 가난한 사람이든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리지 않고 할 건데 사람이 눈치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이런 거죠. 또 두 번째는 분명히 원래 이제 조각상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법전 책을 들고 있으니까 마치 법률만 읊조리는 책상 물린 법관의 모습이다. 이게 이래가 되겠냐 이거예요. 법조문만 외우는 사람이 뭘 법관으로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책상 물린 법관이지 그거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돼.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여전히 법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력이나 부를 가진 자의 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그래도 뭐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좀 약하게 하고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 법이 조금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만 너무 과하게 법을 집행한다. 이렇게 이미지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가장 우선시해야 될 법관들이 공평하게 판결을 내지 못하는 이 사례들이 우리는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아모스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오늘 이 시대보다 훨씬 공의와 정의가 정말 잘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두 명 있는데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그 중에 아모스. 자, 어떻게 이제 외우면 되느냐면 화나 할 때 화는 호 플러스 아죠. 선지자가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호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호세아와 아모스 합치면 화가 많이 났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앞에 유다는 남유다를 말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기서 여로보암은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을 창립했던 왕을 여로보암 1세라고 부릅니다. 흔히. 그리고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계속 말할 때는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 당시는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다스렸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어요. 여기가 이 시간이 이때가 BC 주전 700년 중반쯤이었어요. 그 시기였어요. 이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큰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영토가 큰 시기였어요. 그리고 전례 없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황금기였어요. 이 시기에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였냐면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남유다의 우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서로 우리 화친하자, 전쟁 좀 하지 말자, 너무 힘들잖아. 전쟁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외부적으로 봤어도 큰 대국들이 없었어요. 남쪽으로 보면 이집트라는 강국이 있었지만 이집트 역시 내부적으로 나름의 아직
전쟁을 치르러 외부로 나갈 만큼의 여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했던 시기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라는 이제 나라가 있긴 했지만 아직은 힘이 강하지 않는 그런 아수르였어요. 이게 점점 커지면서 앞으로 30-40년 후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보면 남과 북이 서로 화평을 누리고 있고 외세의 침공도 없었던 시기,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교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물물 교환도 하고 또 사람들 간에도 왕래를 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평안하고 경제적인 풍요도 오고 또 땅덩어리도 어느 정도 커지게 된 거죠. 분명히 황금기죠. 평안한 시기죠.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번영의 시기인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참혹한 영적인 타락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런 음행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는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가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게 많았냐면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호화로운 겨울궁도 만들고 여름궁도 만들고 상하궁도 만들었어요. 그 별장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밑에 고용된 어떤 사람들이 세금을 그 사람한테 많이 내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별장들을 만드는 거예요. 날씨 좀 추우면 좀 따뜻한 지역에 어떤 별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과하게 받고 하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권이 걸리게 된 거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공의도 굉장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문 위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뇌물과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법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돈을 내는 사람, 뇌물을 내는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편에 법이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아모스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된 그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과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진 전 2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 지진이 컸으면 지진이라는 단어를 딱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진이 사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산 꼴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꼴짜기로 도망하되,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아 때, 아모스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리고 우시아 왕 때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으면 스가랴서에도 기록이 되었고 아모스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지진이 진도가 7.8에서 8.2 정도로 추정이 되는 지진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지진이 온 거예요. 지금도 보면 거기 중동 튀르키예나 이런 데 보면 지진이 한 번씩 크게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와가지고 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온 거죠. 근데 지금은 평화롭긴 한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의 상황을 말해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자연재해가 일어났구나,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자연재해는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난 거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큰 지진을 통해서 아예 그냥 초토화시킨 거예요. 매를 든 거죠. 어떤 경우에는 외세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흉년이나 가뭄이나 또 자연재해인 뭐 지진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들고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효 기간이 카운트다운이 2년밖에 없었어요. 2년 뒤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닐까요? 지금은 우리나라를 보면 뭐 경제 대국이 되는가 보다. 뭐 너무 주위에 이제 나라들 보면 한국을 부러워하잖아요. 뭐 K 문화, K 컬처라고 하죠.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K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누리고 싶어 하면서 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그렇대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미국에 사시는데 한 몇 년 전, 그래 한 뭐 10여 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랑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야는 다르대요. 시선이 다르대요.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대요. 이제는 노년이 되면 한국 가서 살고 싶대요. 옛날에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차라리 역이민으로 한국을 돌아오고 싶어 한대요. 한국이 살기 좋잖아요. 뭐 특별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병원이 좋잖아요. 병원. 아무 때나 병원 갈 수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교통이 편하잖아요. 나이 들면 미국 있으면 다 본인이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한국에 오면 그냥 대중교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남미 쪽이나 중미 쪽에 있는 이제 그 라틴계 사람들도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한국을. 그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좋으면 뭐합니까? 유효기간 2년밖에 없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 아모스를 가리켜서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라고 하고 있어요. 드고아, 이게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면 드고아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화면을 보시면 드고아는 밑에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붉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했어요. 동그라미. 그 파란색으로 보면 아모스라는 글자 있고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밑에서 제일 밑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돼요. 둥글게 있는 것이 드고아인데 그리고 그 위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죠? 남유다 출신이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2명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호아, 화나, 그죠? 호아, 호세아와 아모스인데 그러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북이스라엘 출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란 거예요. 남유 썼다 사람이네. 근데 북이스라엘 왜 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남과 북이 평화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가 잦았어요. 물물 교환도 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남쪽 사람은 북쪽으로 경계선을 넘어서 갈 수도 있었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도 내려오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또 달리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나?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있었으면 굳이 뭐 남유다에 있는 사람까지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하라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도 누가 있었어요? 뭐 이전에 보면 이제 아합 시대 때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아합이 있을 때 했으니까. 그런데 남유다 사람을 굳이 거기까지 데려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쓸만한 인재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모스가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자꾸 질문해서 싫으신가요? 네. 아모스는 원래 하던 일이 뭘까요? 자, 아모스 7장 14절.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보세요.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야. 그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남유다에 살았고 목자야. 목동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달리 말하면 제대로 된 선지자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니, 제대로 된 선지자가 있었으면 그 선지자 생도들 중에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엘리사도 선지 생도였잖아요. 그러면 선지 생도 중에 훈련된 신학생들 중에 훈련된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서 목회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평신도 다시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고 있고 나무 재배하고 있고 염소 키우고 양 키우는 이런 사람을 굳이 쓸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평신도를. 그 말은 제대로 된 선지자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시대가 악했느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황금기라고 했잖아요. 풍요로운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제대로 된 목회자도 없어요. 제대로 된 인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좀 평신도지만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 좀 열심히 하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던 우리 아모스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 재밌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보냈는데, 자,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아모스 3장 1절과 4장 1절과 5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또 4장 1절에도 이 말을 들으라. 5장 1절에도 이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자, 매 장이 시작될 때마다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쳤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들 귀 닫고 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 끼면 말로 들어. 말로 들어 그거.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들을 필요가 뭐 있어. 나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즐거운데 이 시기가 평화의 시기잖아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시기였잖아요.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은 돈도 많죠. 자기 별장들도 있죠. 그렇게 뭐 편안한데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경건생활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진 2년 전이라는 거예요. 지진 2년 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딱 2년 뒤면 떨어집니다. 현실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번영했죠. 외세도 침입이 없었죠.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아모스 시대. 그래서 아모스가 어떻게 하느냐? 아모스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애가가 뭐예요? 슬픔의 노래잖아요.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사람이 돌아가실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아이고 곡하는 노래예요. 지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2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처녀가 죽었대요. 처녀가. 나이가 많은 노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처녀로 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처녀야 지금. 그런데 처녀가 왜 죽습니까? 건강한 나이인데. 처녀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잖아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잖아요. 화장빨도 잘 받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있는 이 여인이 죽었어요. 황금기인 이 북이스라엘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나라의 영토도 최고로 확장되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이 시기가 황금기잖아요. 이게 마치 처녀잖아요, 처녀. 그런데 그런 시기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에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속곡을 너희들에게 부를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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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애가예요. 내가 애가를 지어서 너희들에게 부른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애가의 노래 중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터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읍에서는 1000명이 징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읍에는 100명이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나갔는데 10분의 1만 남고 10분의 9가 죽었어요. 1000명으로 징집되었던 그 성읍의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100명만 남아 돌아오는 거예요. 100명이 징집됐던 어떤 마을에 동네에 남자 사람들이 보니까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보니까 10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다 10분의 9는 어디 갔어요? 전쟁 때 다 죽었다는 뜻이.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애가를 부른 거예요.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기쁠까요? 아니요. 내 동료가 죽었잖아요. 나만 겨우 살아서 왔는데 그게 기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전쟁은 비록 끝났지만 집에서 잠잘 때마다 막 동료가 죽어가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야 나만 살아서 왔다는 그런 죄책감, 그러다 보니까 매일 우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다가올 가까이 올 2년 뒤에 대지진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멀리 가면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아수르 제국에서 너 나라가 망할 거야, 이거예요. 지금은 그냥 대지진으로 그칠 것 같지? 아니야. 앞으로 30년 뒤면 나라가 망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끌려가잖아요. 특히 아수르가 썼던 정책이 뭡니까? 피를 섞잖아요. 그래서 혼혈인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때 되면 사마리아인들이 되잖아요. 순수 혈통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서 죽일 때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살가죽을 벗겨서 죽입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우리가 뭐 짐승을 잡아가서 그 가죽을 벗기는 것도 이런데 사람의 살가죽을 벗긴다. 그래가지고 장대에다가 꽂아가지고 그것을 전시하듯이 꽂아놔요. 왜? 너희들 혹 반역하거나 또 뭐 구테타를 모의하거나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발목에 힘줄을 다 끊어요. 쩔뚝바리로 만들어요. 그럼 뛰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청년들은 다 그 발목에 인대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뒤에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지만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4절과 6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문장이 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2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이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요셉의 집 하면 북이스라엘이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멸망하게 될 거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단 하나의 살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너 죽어, 이거예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다라쉬라고 합니다. 다라쉬. 이게 뭐냐면 배고픈 사냥개가 지금 어떤 먹잇감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당장 먹잇감을 못 찾으면 오늘 내 굶어서 죽어요. 아사 직전에 있는 사냥개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가면서 숲속을 계속 헤매는 상태, 이게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편 42편인가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것처럼 갈증을 느끼는 그 사슴이 헐떡이며 물을 찾지 않으면 오늘 죽는 거, 그런 상태로 지금 물을 찾아 다니는 상태가 바로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너희들 하나님을 대충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래서 교회 온 거 찾아왔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나 오늘 예배드리지 않으면 죽어, 영적으로 갈급하여서 찾아오는 상태, 이게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 너 살아. 그렇게 찾지 않으면 넌 죽어,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하지만 아모스는 찾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너희들 반대로 이거는 절대로 찾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5절에 나와요. 5절 말씀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자, 베델은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잤잖아요. 그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자기가 돌로 베개를 했던 것을 제단으로 쌓고 그 다음에 그 루스라는 장소를 베델로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집, 정말 영광스러운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와 첫 번째 도착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제 곧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를 앞두기 전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거룩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세례를 베푸는 장소죠.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장소, 그러니까 브엘세바도 중요한 장소예요. 자,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로 말하면, 과거에 여러분들 젊었을 때 기도원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기도하고 싶을 때 산기도 갔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 부르짖으며 주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가 응답받고 내려온 적이 한두 번 아니지요. 그죠? 또 우리 선목교회 초창기로 가면 구성전 있잖아요. 구성전 좀 비록 좀 흐름한 건물이지라 할지라도, 저는 안 들어가서 몰라요. 그런데 듣기로는
그래도 뭐 지하에 물 샌 적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뭐 400명 이상 되고 복잡 끓였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직분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거,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면서 정말 충성을 다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걸 말해요. 자,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야, 너희들 과거에만 묶여있지 마,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옛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해. 제대로 안 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옛날 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막 새벽기도도 뜨겁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간절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철야기도도 나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산기도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새벽기도도 안 나와, 금요일 예배도 안 나와, 주일날 한 번씩 빠져,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은 안 해. 그러면서 난 옛날 다 했다는 거예요. 옛날 다 하면 뭐합니까? 제자 훈련하면 뭐합니까? 그때 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 나 알아. 근데 지금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한 거지 뭐.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신앙인이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죽어. 너 영적으로 죽어. 여호와를 간절하게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때 찾았는 걸로 지금 우려먹을래? 언제까지? 옛날의 간증으로 지금도 살래? 지금 간증이 있어야지.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을래? 그 말이에요. 저의 말로 듣지 마세요. 저 성경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꾸 제가 말하면 어떤 사람은 찔린대요. 제가 찌릅니까? 말씀이 찌르는 거지. 지금은요, 어떻게 사느냐? 편법 쓰고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엇박하고 살아요.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와요. 그것도 제일 좋은 옷 입고 와요.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고 향수 뿌리고 교회 가지고 주여,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고 또 들어가서는 똑같이 또 밑에 사람들한테 구박하고 편법 쓰고 탈세하고 세금 착취하고 하여튼 그렇게 또 살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와서 주여 그러고 있어요. 이래 되겠냐 말이에요. 이러한 위선과 가식적인 예배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땅에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이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아모스 5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5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보면 계속 공의와 정의, 바른 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억울하게 울고 있는 힘없는 이웃을 네가 언제까지 짓밟고 살래? 언제까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래? 이거예요. 이게 지진 2년 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30년 후면 나라가 망하는 직전이에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행함이 없어요.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실천적인 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말씀이 없으신데 갑자기 두려워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목사님 새삼스럽게 또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다 하나님 믿죠.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아들 믿으면 주일 예배 옵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자, 여기서 참으로 말이 중요하잖아요. 참으로. 진심으로. 그러면 참으로 진심으로의 맞는 행동을 하셔야죠. 그게 없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원고에 없는 말인데,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남한산성에 한경직 목사님의 그 저택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참 작은 평수에 그냥 조촐하게 이제 사모님하고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교계에 이제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 더 어른이니까 와서 인사차 왔대요. 뭐 새해 인사인지 뭐 그때 왔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 여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덕담 하나 해주세요. 덕담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은 예수님 안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은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마. 응? 그 교회 가지고 장난치지 마.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응? 목사가 본이 돼야지. 그래 성도들도 변할 거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끊임없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실천의 삶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는 그냥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실천의 이야기를 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가 일하는 직장에서 계산대 앞에서는 네가 어떻게 행동하냐? 혹은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그 세무사 앞에서는 네는 어떻게 하느냐? 혹은 억울하게 울고 있는 힘없는 이웃을 진심으로 품어주며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오늘 물으신다는 거예요.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지구를 보면 30%는 육지이지만 나머지 70%는 물이라고 해요. 전 세계 모든 강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쭉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물이 다 깨끗한 물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오염된 물,
온갖 찌꺼기들이 씻겨서 함께 휩쓸려서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자, 온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바다로 다 모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다가 병들어야죠. 바다의 고기들이 다 죽어야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다는 쉽게 썩지 않아요. 오히려 거대한 생명력을 유지하며 지구를 정화시키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온갖 오염된 그 물질들이, 찌꺼기들이 휩쓸려서 바다로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물고기는 죽어야 될 것 같고 생명은 소생하지 못해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바다는 썩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지구를 정화시키더라. 이게 왜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거기에 소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금.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도가, 소금 농도가 겨우 3.5%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금 한 70%는 좀 되나? 그게 아니라 3.5%예요. 달리 말하면 96.5%는 그냥 물인데, 그게 3.5%의 소금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바다가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녹아있는 3.5%의 소금이 제 맛을 내고 있기 때문이더라. 이 작은 농도의 소금이 밤낮 없이 바다 전체에 스며들어오는 이 썩은 쓰레기들을 정화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그래도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탄식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탄식의 소리 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썩었어. 세상이 너무 불의해, 불공정해. 우리는 계속 세상을 탓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세상이 악해서 썩어갈까요? 아닙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었기 때문에 썩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썩었기 때문에 세상이 맛을 못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해? 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썩었던 거예요. 내가 그 맛을 못 내고 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인구 비율이 3.5%밖에 안 됩니까? 아니요.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도 사회 곳곳에서 정의와 공의가 메마르고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거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고 세상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맛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 그냥 교회 마당만 들락날락하는 성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전체를 단숨에 뒤엎는 거대한 권력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3.5%라 할지라도 내가 처한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썩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여러분들이 나가시잖아요. 비록 우리는 소수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맛을 내고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대한민국이 살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 선목교회가 살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 가자동이 살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요.
세상의 물결에 희석되지 않고 묵묵히 공의와 사랑의 짠맛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딛고 사는 그 자리를 썩지 않게 만드는 거룩한 3.5%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